맛을 내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리 강좌 시간도 아닌데 뜬금없이 국물 맛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놀라셨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이 손님을 초대하고 이제 국을 끓여서 대접한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국물 맛을 내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아주 쉬운 방법으로 인공 조미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TV 연예 프로그램을 가끔 보면 여행을 가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솜씨가 없는 사람들이 찌개를 끓여야 한다거나 국을 끓여야 할 때 국물 맛을 낼 수 없으니까 라면 스프를 몰래 가지고 나가서 국에다가 넣는 그러한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공 조미료를 사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국물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국물을 내도 건강에 좋지 않으며 또 먹고 나서는 탈이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손님을 대접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은 그저 국물을 내서 한 끼 식사를 때우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재료를 오래 끓여서 재료에서부터 진한 국물을 우려내는 것입니다. 고기와 뼈를 곤다든지 혹은 해산물을 오래 끓여서 아주 진한 국물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시라면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든 음식 중에 어떠한 음식을 드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물론 특이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재료를 오래 끓여서 얻게 되는 진한 국물을 좋아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손님을 초대해서 손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면 당연히 재료를 오래 끓여서 국물을 내는 그러한 방법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건강에도 훨씬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방법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공 조미료를 사용해서 국물을 내듯이 그저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세상적인 복을 받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든지 혹은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는 한다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억지로 계명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넘쳐 흐름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우리의 살 길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연스럽게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시며 또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해야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묵상하여 감사하고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그저 복을 받을 요령으로 혹은 심판을 피해보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혹은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마음에도 없는 거칠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소수의 구원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기쁨을 주고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들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나가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그저 어쩔 수 없이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계명을 지키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나가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진한 국물과 같은 신앙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한 국물과 같은 신앙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웃으며 친절하게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에게 좋게 보이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외식하는 자들을 미워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행동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저 머리로 기억하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때, 그래서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날 때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머리에는 많은 지식이 저장되어 있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우리는 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판관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대하며, 그래서 우리에게도 큰 짐이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이 계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반응하기보다는 우리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고민하며 우리에게 유리한 쪽이 어떠한 쪽인가 생각하여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기보다는 내 생각이 하나님께도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렇게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을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고 우리의 머리에만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아니면 매 순간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은, 그 기쁨은 우리가 잊은 채 그저 내 마음의 기쁨과 내 삶의 만족을 위해서, 내 삶의 이해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이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는 진실한 신앙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는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서 멀어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도 멀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가까이 있으면 우리는 점차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구단 모두 외우시죠? 제가 얼핏 이 자리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이 구구단 배우신 지 6, 70년은 지나신 분들이에요. 제가 구구단을 배운 지도 벌써 한 35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구구단은
우리에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이 구구단을 계속해서 사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살 때, 돈을 계산할 때, 게임을 하기 위해서 편을 가를 때, 사람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갈라야 할까? 그런 걸 계산할 때 등등 우리는 구구단을 가까이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것이 우리의 머리에 지식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계산기를 많이 두드리죠. 그래서 맥도날드 가면 계산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벌써 탁탁 계산해서 얼마 주면 되겠다 생각이 되는데 그 계산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주 사용한 사람과 자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딴 생각을 하고 있다가도 누군가 툭 건드리면 구구단이 쉽게 나오는 것입니다. 8, 9, 70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금세 잊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걸 아시죠? 줄줄 외웠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나라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을 확립하고 밖으로는 인류 공명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이게 국민교육 현장 맨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한자가 너무 많아서 무슨 의미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제가 이것을 이렇게 줄줄 외웠던 것은 제가 다니던 학교가 애국가와 국민교육 헌장을 항상 쓰고 읽도록 했습니다. 벌을 받을 때에는 물론 매를 맞기도 했지만 체벌을 받을 때에는 너 가서 국민교육 헌장을 10번 써와 20번 써와 이러한 숙제를 많이 내주셨어요. 무슨 교과서든지 맨 앞장에는 국민교육 헌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애국가를 4절까지 외워 부를 수 있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교육 헌장은 그 앞부분만 조금 외울 뿐 이제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국민교육 헌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라져버린 지 오래가 되었고 미국에 와서는 더 이상 이것을 가까이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길이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되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남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까이 하여서 알고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명령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방편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까지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이 말씀을 손목에 메고 또 작은 박스에다가 담아서 머리에 미간에 메고 다녔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십니까? 여기저기 성경을 두고 물리적으로 그 성경을 가까이 하라 하는 그러한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며 그 말씀을 학습하는 일에 여러분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가까이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식탁에 나아가지 않겠다. 링컨은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육의 양식보다 더 사모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 만날 때 세상 이야기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깨달은 그 은혜를 나누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씀 전하는 일에 누구를 만나든지 말씀 전하는 일에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내가 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 내가 채우지 아니한 집,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은혜로 허락하셨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 행해 주셨다 하는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에는 부모님들은 뭐든지 다 잘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부모님께 해달라 요구하며 무엇이든지 물어보고 또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잘 따라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모르는 게 많은데 부모님들은 다 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성장하여서 자신들이 뭔가를 할 수 있다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부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자기가 하는 방법이 옳다 생각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하겠다 고집을 부립니다. 요즘 저희는 저희 집 아들에게 산수를 가르쳐 주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딸아이는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야,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이제 좀 컸다고 자기 고집을 부려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잘 설명을 해주어도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바대로라면 아빠가 틀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기는데 당할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수학 가르쳐 주는데 성격을 버릴 것 같아서 그만두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무지함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려서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 생각하게 되면 내가 뭘 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살리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좁은 길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발이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길에 빛이요 우리의 발에 등불로 삼아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율법 이것이 우리를 바른 길 걸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지표 삼아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공로로 얻어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얻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 내 노력, 나의 선함, 나의 모든 것들이 이러한 것을 얻게 하였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 우리가 채우지 아니한 집, 우리가 파지 아니한 우물, 우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요
그저 은혜로 용서를 받은 죄인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순종해야 하는 부족한 자들이라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끊임없이 자신을 낮춤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려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나오는 핸드폰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저희 집 막내가 여러 어르신들보다 더 능숙합니다. 저희 집 막내는 2살이지만 유튜브에 들어가서 자신이 원하는 만화 프로그램들을 시청하고요. 때로는 웃으면서 셀카를 찍기도 합니다. 저희 딸이 찍어놓은 셀카가 한 500장을 넘어섰어요. 그렇다고 저희 집 막내가 여러분들보다 지능이 뛰어난 것이겠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첫 아이를 낳고는 이 아이가 컴퓨터 다루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는 천재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짧게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 아이의 지능이 뛰어났다기보다는 자주 사용하여서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경험하여서 손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가 이렇게 해보니까 되는구나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알아서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매주 가르쳐드려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익숙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읽고 성경을 공부해서 머리에 지식으로는 쌓여져 가는데 그 마음에 새겨 온전히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그런 것이구나 비로소 우리의 마음 안에 새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건 이상일 뿐이고 우리의 현실은 다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몇천 년 전에 다른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일 뿐 내가 처한 상황과는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해 볼 용기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에 지식으로만 남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 하는 이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사에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를 원망하였고 하나님 정말 계신가 하는 것에 대해 의심하며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모세를 원망하였고 모세는 돌에 맞아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 한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 하셨고 그대로 하자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마실 물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실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가를 시험하시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를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들, 우리의 머릿속에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 설교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금요일에 설교에 교통사고를 당했죠. 그런데 그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함으로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며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없으니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의심하며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능력으로 일을 행하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서 머리에 지식으로만 남아있다가 그것마저도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걸음을 내어 디딜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는 이것이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실천해보는 하이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뒤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시니 말씀대로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마음속에 여러분 믿으시므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이해되지 않는 그것도 믿음으로 실천하여서 하나님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율법을 주실 때에는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돌판에 새겨주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되뇌어서 너희의 마음판에 새기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사모하여 마음에 새기기를 실패하였고, 하나님은 훗날에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주시겠다, 다시 마음에 새겨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생각과 능력과 의지를 철저히 내려놓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노라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내가 감격하여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고 있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께 굴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진한 그리스도인의 그 맛을 내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하이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